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백성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제가 그 주제를 역사는 왜 반복되는가, 제가 주제를 정해놓고 이제 주보를 프린트해 놓고서도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 제목을 적었을까 하는 거 있어요. 주보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나누기로 해놓고서 오늘 아침에 주보를 보고서 와, 이 역사는 왜 반복되는가, 무슨 책 제목 같지 이름을 제가 지어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에 주제가 이게 아니잖아요. 주제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또 베레아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이 2차 전도여행 중에 있는 전도여행의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라는 주제 자체가 이 이야기에 나와 있는 주제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늘 두 지역의 이야기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 일어난 전도여행 중에 일어난 그 사건을 묵상하다가 조금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주제를 제가 묵상하게 됐어요. 왜 역사가 반복되지? 라고 하는 것. 여기 단어에, 이 문장에 세 가지 질문이 제가 스스로 하게 됐어요. 첫 번째로는 역사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역사가 뭐지? 라고 하는 질문을 첫 번째 갖게 됐고, 왜냐하면 역사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리고 또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해서 온 세상이 엄청나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한 사건을 이해하는 방향이 그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것은 그냥 일어난 건데 그것을 이해하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서 나라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는 그 삶이 달라지기도 하고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기도 해요. 아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1945년에 해방되고 48년에 건국되었을 때
그냥 사건은 일어났죠.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역사에 대한 생각이 우리나라는 극단적으로 나뉘어졌잖아요. 그래서 북한이란 나라가 생겼고 남한이란 나라가 생겼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북한이란 나라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유엔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나라라고 말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아직 북한의 역사가들은 대한민국은 아직 해방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는 개념으로 역사를 보고 있는 거죠. 일본이라는 제국주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다가 45년과 48년을 통해서 단지 남한은 미국이라는 제국주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북한의 역사는. 그리고 또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의 또 역사가들은 일제 제국 식민주의에서 해방되면서 대한민국이 자주 민주주의 독립국가가 되었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든지 뭐는 안 변해요. 실제로 일어났던 어떤 이야기는 변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첫 번째에서 제가 질문은 역사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일종의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질문하게 됐고, 두 번째로는 역사가 왜 반복돼? 라고 하는 거죠. 진짜 역사가 반복되는가?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 시간, 책이란 역사 책에서 배우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가 있고 세계사가 있다면 계속 세계사가 바뀌었는데 나라도 바뀌고 왕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고 법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왜 역사가 반복된다고 말할까? 그게 반복된다는 말이 사실일까 아닐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 근데 만약에 역사가 반복되는 게 사실이라면 도대체 왜 반복되는가? 우연히 반복되는가? 아니면 우연이 아닌 어떤 다른 무엇이 작용하기 때문에 역사가 반복되는가? 세 가지 질문인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역사가 무엇인지에서 어떻게 제가 다 감당하겠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그야말로 학자들이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동일한 결론이 아직도 없거든요. 두 번째로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말했을 때 그 반복된다는 말도 학자나 사람들마다 다 이해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왜 반복돼 역사가? 라고 할 때 왜라는 것에 대한 답이 이것은 굉장히 극과 극을 달려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아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역사는 반복되는데 그건 우연일 것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굉장히 저 개인적인 지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제목을 제가 붙여온 거예요. 가끔 제가 할 수 없는 거를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어쨌든 오늘 좀 나누면서 굉장히 좀 이상한 주제 같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주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말씀을 먼저 좀 봐야 되겠어요. 이것은 2차 전도행 중에 이제 데살로니카에 이르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카 지역은 거기서 보면은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고 돼 있잖아요. 지난주에 나왔던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는 회당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을 때 바울 사도가 회당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기도할 장소를 찾으러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사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빌립보 지역엔 유대인들의 뚜렷한 공동체나 유대인들의 그 회당이나 그런 전통이 아직 잘 세워지지 못했고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반기독교적이었기 때문에 이미 반유대적이었고 반기독교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약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인 10명이 모이면 무조건 법적으로 거의 이제 내적인 법적으로 내규로 회당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빌립보 지역에 공식적인 회당이 없었다는 소리는 신실한 유대교 성인 10명이 없었거나 굉장히 유대인의 그
공동체가 미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 이름도 어렵죠. 다녀가 이것은 이제 이 암비볼리나 아볼로니아는 당시에 유명한 어떤 군사 도로들이 통과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냥 아무 마을이나 지역이나 들어가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에요. 이 2차 전도 여행이나 1차 전도 여행 나오는 도시들은 당시에 어떤 도시냐면 로마가 전 그 제국의 그 도로를 깔지 않았습니까? 그 도로를 깔 때 중요한 군사적인 요충지를 따라서 도로를 깔았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요충지라고 하는 것은 뭘 고려했겠어요? 항구나 강이나 산이나 방어나 공격이 가능한 곳이나 아니면 물자가 수송하기 좋은 곳이나 이런 로마는 굉장히 그런 지형 지물이나 그런 것을 굉장히 깊이 연구한 다음에 깔았단 말이죠. 요즘은 그거를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기업들이죠. 우리나라 기업들. 그런 거 아세요? 스타벅스 불패 이런 거 아세요? 스타벅스가 들어오는 곳에 부동산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스타벅스 불패예요. 스타벅스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뭐 어떤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은 표면적으로는 물건을 파는 기업이에요. 근데 그 기업의 실제 수입원은 물건을 팔아서 얻는 수입은 아무 별거 아니고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건물을 짓거든요. 그 땅의 부동산 영업으로 실제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물건을 파는데 신경 쓰는 것보다 실제로 내적으로는 그 물건을 팔기 위한 그 건물을 세우기 위한 장소를 얻기 위한 그 팀이 있어요. 부동산을 연구하는 팀. 그 팀이 더 중요해요. 그 기업 내적으로는요. 더 많은 돈이 거기서 와요. 스타벅스 같은 것도 그러죠. 스타벅스 하나 들어가려면 거기에 장사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어느 정도로 조사를 하냐면 그 앞에 하루에 몇 명이 지나가느냐. 몇 명이 지나가는데 10대가 몇 명 지나가고 20대가 몇 명 지나가느냐. 지나가는 사람들의 평균 월급은 얼마나 될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디에 스타벅스 하나를 세워야 되는지 고민한답니다. 미리 어디 들어가는지 알게 되면 좀 도움이 되겠지만 안 알려주는 게 문제죠. 그런데 로마는 당시로서는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상업적으로 군사적으로 유통이나 그런 데 있어서 중요한 거점되는 곳에 길을 닦았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개념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냥 아무 지역이나 간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주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도시들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하는 의미는 바울이 로마의 제국의 모든 도시들 다 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영적인 이 로마는 그것이 군사적인 요충지일지 모르지만 바울 사도에게는 그것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전략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도시들을 찾아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집을 세우거나 그런 사역을 할 때 뭘 봐야 돼요? 영적인 전략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곳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곳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주변과 환경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그것을 살펴보겠죠. 그렇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불리한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중국의 그 덩치는 미국만 하단 말이죠. 엄청나게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는데 전략적으로는 최악의 나라가 바로 중국인 것이죠. 주변에 13개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13나라와 전쟁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게 해서 국방비에 엄청난 돈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중국은 전략적으로 아주 나쁜 위치에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중국은 뭐가 없냐면 대양이 없어요. 흔히 말하는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 그런 대양이 없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희한하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너무 얻고 싶어서 한반도를 원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아시겠지만 저기 북쪽으로도 소련이 몇십 킬로 딱 땅을 차지해가지고 동해안으로 못 나오는 나라가 중국이죠. 그때 그거만 안 뺏겼으면 중국이 동해안으로 진출했는데 6.25 마지막에 소련이 밀고 내려와서 몇십 킬로 땅을 딱 막아가지고 중국이 못 나와요, 동해안으로. 신기한 것이죠. 어쨌든 이 세상은 그런 지리적인 위치나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는 돈이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목을 갖게 되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바울은 엄청나게 탁월한 전략자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고 거기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놀라운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것을 바울은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감사하게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2절에 보면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안식일에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만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같은 데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 자기의 잡이 있었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가죽을 가공하는 일을 했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딱 3주만 가죽을 가공한 게 아니죠. 가죽을 가공하려면 하나의 소로부터 가죽을 얻어서 물건이 되게 하기까지는 몇 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꽤 어떤 시간을 머물러 있었고 특별히 여기서는 이 말씀을 푸는 시간에 대한 시간을 정해줬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나중에 엄청난 이 영적인 전략 요충지가 되는 것을 성경에 나와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우리의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 성경에 보면 짧게 나오지만 여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쫓겨납니다.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복음이 심겨진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확장이 됐냐면 그 마게도냐 전 지역, 우리식으로 하면은 만약에 부산에 우리 기도의 집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경상남북도 전 지역에 복음이 흘러가게 된 거죠. 그럴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돼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영적인 안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3주 동안 한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의 주제. 3주 동안 하나의 주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면 뭐냐면 이 주제가 바울 사도가 볼 때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핵심적인 주제였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율법에 능통한 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주제로 3주를 때린 놈 또 때리고 때린 놈 또 때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질 때까지 말씀을 전한 거예요. 뭐라고 전했냐면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었어요. 성경은 기록된 어떤 메시지인데 그 성경의 뜻이 풀어질 때야 그것이 진리가 돼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걸 얘기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야 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뭐 했다고요? 증명했다고 그랬어요. 왜 유대인들이 이분의 증명을 받아야 됐을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그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두 가지 그림이겠죠. 구약에는 그 나중에 오실 메시아를 뭐로 묘사하냐면 온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묘사한단 말이죠. 끊임없이 모든 전쟁을 마치고 하나님의 백성 선민을 자유케 하고 구원하고 회복하고 세계 위에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할 메시아, 그가 누구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그림이 한쪽 뇌에
운에 딱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이사야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메시아상이 버젓이 하나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난받는 종의 그림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 일종의 겉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메시아를 사모하면서도 마음 안에 풀어지지 않는 뭔가 갈등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메시아는 영원한 왕이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야. 우리의 모든 원수를 완전히 제거하는 위대한 왕이야. 그래서 메시아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사람들이 늘 묻는 게 뭐냐면 드디어 메시아가 등장했다. 왜냐하면 하늘도 땅도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이 예수님이고 심지어는 물질적인 것도 완전히 다스리는 자가 예수님이고 귀신도 다스리고 병도 다스려요. 그러니까 이 정도쯤 되면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그림에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로마라는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한 자유에 이를 수 있는 메시아.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그런 메시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와서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맨날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에 가서 난 죽을 거야. 매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버림받고 오해받고 처참하게 죽을 거야. 이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 안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만 가지고 있는 혼돈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혼돈이에요.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는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붙잡고 있는 메시아는 왕의 메시아예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고난받다가 죽는 메시아의 그림이 있는 거죠. 굉장히 혼돈스러운 것이죠. 지금 현대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을 읽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사야 52장까지 연구하다가 이사야 54장으로 넘어갑니다. 랍비들이 이건 안 읽어도 돼라고 가르칩니다.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이스라엘을 전도한 전도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냐면 이사야 53장을 읽어봤냐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못 읽어봤다고 말한답니다. 신기하게도. 왜 그럴까요? 그 이사야 53장에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그림이 들어있어요. 그가 우리의 시로 질고를 지고 우리를 대신해 채찍에 맞고 그 억울하게 끌려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죽는 어린 양 같은 아주 약하고 약한 고난받는 종의 메시아의 모습이 이사야 53장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혼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두 가지 그림이 하나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뭘로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 죄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왕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메시아가 맞는데 그가 우리의 죄와 악 때문에 그분이 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진정한 왕이 될 거라는 메시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유대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왕이신 메시아와 고난받은 종이신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그림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되게 중요한 메시지였죠. 3주 동안 이것을 아마 바울 사도가 3주에 걸쳐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문장들과 메시지를 설명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그림들을 계속 설명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그림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계속 설명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종과 왕이신 메시아의 모습을 설명해 준다는 것을 나눈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나의 무엇이 뭐라고요?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도가 그냥 단어적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구원자를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신약에서는 이 구원자를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의미죠. 구원자죠.
그래서 이 바울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너희들의 삶에 구원받길 원하는 모든 것. 만약에 병든 사람은 내 삶의 구원이 뭐로부터 시작되겠어요? 내 병이 낫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은 실패와 좌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내 삶의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괄호 안에 내가 구원받아야 될 영역을 다 집어넣고 나는 치유가 필요해요. 나는 원수로부터 그 원수를 갚는 게 필요해요. 억울한 게 풀어지는 게 필요해요. 나는 이 마음의 괴로움부터 벗어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안에도 이 가로 안에 뭘 집어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올 때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 구원의 제목이 뭐예요? 바울서다 그걸 말해주는 거죠. 나의 어떤 구원의 그 제목의 답은 다 뭐라고요? 다 예수님이다. 나의 그리스도는 예수님인 거예요.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인 거죠. 내 인생과 삶에 그 구원받아야 될, 회복돼야 될, 바뀌어져야 될 그 영역의 답은 뭐라고요? 곧 예수님이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를 우리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한 영생의 구원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뭘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영생의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요. 그것이 우리의 그 삶의 어떤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이 곧 예수님이란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시길 축복해요. 그것이 무슨 주제이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그 답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그거를 내가 붙잡았다는 소리예요. 내 인생의 그 문제에 대한 답, 그것에 대한 구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을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듣게 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난 이제 자식으로부터 해방되고 있어 싶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반대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나는 부모로부터 해방되고 싶어. 이상한 표현이지만 그 답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가야 그 갈등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요. 그것이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합니다. 헬라인의 무리들이 반응하고 귀부인들도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제 동일하게 5절에 보니까 제가 전에 이제 사도행전 시작할 때 그 말씀 드렸어요. 선교가 시작될 때 반복되는 그림이 하나 있다.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또 반대자들이 생겨요. 반대자들에서 박해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 전도자들이 쫓겨나요. 다시 또 어느 지역에 들어가요. 다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이 생겨요. 믿지 않는 자들이 생기고 또 박해가 일어나요. 다시 쫓겨나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도의 그 사이클은 항상 이렇게 돼요. 계속 돌아갑니다. 이 그림이 계속 돌아가요. 도시 이름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박해의 모양이 바뀌는데 그 사이클은 계속 돌아가요. 이걸 계속 묵상하다가 나온 주제가 역사는 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5절에 보면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참 유대인들이요 자신들의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양아치들을 고용했어요. 불량한 사람들, 우리나라 말로 양아치예요. 할 일 없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동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를 공급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하죠. 지금도 악한 정치인들이나 악한 정부는 이런 식으로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많은 정부와
많은 정치인들과 많은 권력자들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불량한 자들을 이용하고 실은 이용당하는 건데요. 이용당한지 모르고 이용당하는 것이죠. 때를 지어 성을 수당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습니다. 야손이라는 말은 그리스어인데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손이란 그 유대인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헬라 말로 야손이라는 이름으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이 이 전도자들을 맞이했고 그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발견하지 못했죠. 그랬더니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어서 고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소하냐면 7절에 보니까 야손이 그 바울과 그 전도자들의 일행을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가이사, 시저죠. 가이사는 시저예요. 로마 황제를 반역하고 있다. 왜냐하면 로마 우리의 왕은 시저인데 이들이 예수라는 왕이 있다. 라는 말을 전하고 다녀서 우리를 혼란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은 죄목이 두 개죠.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이렇게 반역적인 사람들을 집안으로 끌어들여서 보호해 줬어요. 그러니까 반역죄와 공모죄가 해당이 된 거죠. 야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읍장들이 18절에 보면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수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고 돼 있어요. 그거 되게 재밌죠. 보석금. 보석금의 개념을 이해하십니까? 보석금. 보석금 뭐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들어갔는데 내가 나 이제 내가 이제 죄를 지었지만 뭐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게 있다. 아니면 뭐 나를 풀어주면 다시는 안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죄에 해당되는 돈을 나라에 맡기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생겨서 다시 되면 그 돈은 나라가 가져가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저당금이죠. 저당물을 잡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가 된 거예요? 불법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 있다면 그런 거겠죠. 복음을 전하거나 진리를 말하는 것이 불법이 되게 만드는 거죠. 전도하는 것이 불법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의 이제 50개 주 중에 몇 개 주는 전도가 불법이 돼 있어요. 전도지를 다른 사람 앞에 나눠주면 불법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자유민주사회의 대표가 되는 나라가 미국이고 언론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된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이에요. 심지어 최근에 어떤 미국의 래퍼가 자기 그 비디오에 그 미국의 대통령 멜라니아 여사를 스트리퍼로 묘사하는 그 그림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멜라니아하고 똑같은 복장을 한 여자가 나와서 스트리퍼인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 이제 뮤직비디오에 나왔어. 어느 유명한 래퍼의 뮤직비디오에. 그래도요 미국은요 내비둬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통령 영부인을 어느 가수가 뮤직비디오에 이렇게 창녀처럼 묘사해서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미국은 그렇게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실은 복음을 전하는 게 불법이 돼 있는 주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완전히 희한한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상황이 지금 미국 안에서 전개가 되고 있죠. 대단히 감사한 것은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대법원의 8명의 대법원 판사 중에 2명을 교체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전에는 진보 판사 넷, 보수 판사 넷, 그 다음에 중도 1명이었다고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도였던 판사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그 자리에 트럼프가 이제 50대 젊은 완전 보수적인 판사를 이번에 대법관에 올리는데 실은 성공을 했어요. 실은 아슬아슬하게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5대4가 돼서
예를 들어서 동성혼에 대한 문제가 다시 생겼을 때 미국 대법원이 보수적인 판결, 동성혼을 허락하지 않는 종류의 판결을 하기가 쉽게 됐어요. 그런데 한 번 더 감사한 것은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에 2명의 판사를 또 대법원 판사를 교체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진보 진영에 있는 판사 4분 중에 2명이 86세예요. 86, 한 명은 86, 한 명은 82세. 어떻게 판사를 할 수 있어요?라고 물어보는데 미국이 신기한 나라에서요. 대법원 판사가 되면 죽어야 임기가 끝나요. 돌아가셔야 다음 사람 뽑습니다. 되게 신기한 나라죠. 그렇지 않을 것 같죠. 민주주의인데. 그러니까 한 번 세워놓으면 그것이 30년 가요. 효력이. 그러니까 2명을 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적인 판사를 세우면 미국은 제가 보기에 한 3, 40년간은 우리로서 볼 땐 되게 이제 기독교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어떤 가치관이 지켜지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미국의 감리교회도 미국에 있는데 미국 감리교회 이제 감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감독이 있는데 우리나라 감리교회 여러 가지 이제 선거에 이렇게 잡음이 들리는 이유는 감독 임기가 2년이에요. 2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정치적인 그 잡음이 들리겠어요. 근데 미국 감리교회는 감독이 한 번 되면 얼마나 할까요? 네,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감리교회는 조용해요. 한 명 세워놓으면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선거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거 종신제가 가끔 좋을 때가 있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이권이 있는 자리에 종신제가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절대 권력이 되니까. 그러나 이권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자리에는 종신제가 되면 어쩌면 그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데살로니가가 복음을 전한 것이 불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이 복음이 불법이 됐는데 이후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마게도냐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 말은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복음이 불법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데서 제한을 받는 요소가 생기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물론 당연히 우리가 믿음으로 막아서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불법의 이 땅의 불법을 훨씬 뛰어넘어서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그 증명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 쫓아보내요. 어디로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베레아에는 데살로니가에서 서쪽으로 80km 정도 가야 되는 거리예요. 역시 로마의 가도를 따라서 80km 정도를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거기서도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훨씬 더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았어요. 그랬고 그리고 그들이 더 성경 안에서 더 깊이 들어갔어요. 어떤 도시나 나라가 더 말씀에 대해서 훨씬 더 받을 수 있고 어디는 받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느 도시는 굉장히 복음을 거절하는 도시가 있었고 어떤 도시는 복음에 대해서 엄청 열려있는 도시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있는 제주는 어떨까요? 제주는 실은 저항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보이는 어떤 유형의 저항은 아닐지라도 영적인 저항이 실은 많이 있는 땅이 제주도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곳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아니죠. 항상 저항이 있고 심지어는 복음이 불법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바울이 이제 거기서 떠나게 돼요. 이렇게 좋은 지역이었는데,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참 열심히 대단해요. 데살로니가 쫓아냈는데 80km 밖에 있는 소식을 또 듣고서 80km를 또 원정 핍박으로 와요. 지난번에 우리 동성애 교회 행사할 때도 보니까 제주도 안에 동성애자들이 몇 안 되고 대부분 원정 온 분들이 동성애 행사에 대부분 동원이 됐어요. 대부분의 그 퍼레이드를 한 사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지에서 내려온 원정 동성애 그룹들이었고, 왜냐하면 그 신상공원에 있을 때 보면 다 캐리어 하나씩 끌고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캐리어를 끌고 다니나 제가 그랬어요. 저는 가끔 평소에 캐리어를 끌고 다닙니다. 책 몇 개를 넣으면 매면 무거워서 제가 캐리어를 끌고 다니면 사람들이 저를 보면 어디 다녀오셨냐고 그러면 집에서 오는 거라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늘 난 여행하는 심정으로 다녀요. 실제 저 캐리어를 제가 끌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아, 목사님 책을 몇 개 넣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제일 편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매는 것보다. 뭐 여행 갈 때만 캐리어를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엄청 편해요. 가볍고 많이 들어가고 한참 넣어도 딱 좋아요. 제가 보니까 다음 주부터 다 캐리어를 끌고 성경책 한 몇 권씩 넣어가지고 교회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레아 지역까지 원정을 와가지고 소동하게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여기 있지 못할 정도로 소동하게 만들었어요. 말씀을 정말 진실하게 받는 성도들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소동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4절에 형제들이 바울을 내보내요. 왜 그랬냐면 바울의 신변에 위협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다른 데로 바다로 가서 배를 타게 만듭니다. 아덴으로 가게 만듭니다. 아덴이 어디입니까? 아테네죠.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그 에게라고 그럽니까? 그 바다를 건너서 이제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거죠. 제가 보기에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우셔서 바울 사도가 이런 핍박이 없었다면 복음이 터키 지역에서만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원정 핍박 때문에 복음이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그 마귀의 미련함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때로는 내가 뜻하지 않는, 마치 바울 사도 이렇게 바다를 건너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이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첫째 원망하지 마시고,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비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주님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고 주님께 물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선한 일을 일으키시죠. 나중에 이제 아테네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아덴은 아테네잖아요. 지금도 있는 그리스도의 수도란 말이죠. 성경의 사상을 사상가들을 헤브루이즘이라 그래요. 히브리의 사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이요. 유신론적인 사상인데 그 신이 한 분이라는 사상이 헤브라이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유신론 사상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대적했던 큰 사상이 역사적으로 가장 큰 줄기가 헬레니즘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는 신이 있어요. 거기도 유신론 사상인데 신이 엄청 많아요. 이게 헬레니즘이에요. 다신론 사상이 헬레니즘이죠. 헬레니즘의 심장 중에 심장이 어디예요? 아테네입니다. 그 아덴을 바울 사도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오늘 이제 스토리는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에 문제가 되는 것의 답은 곧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물리적인 이동, 영적인 이동, 삶의 이동을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더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계획이 풀어져요.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끈을 내가 묶고 있으면 주님의 일이 풀어질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풀어서 주님이 이 일에 대해서 시작해 달라고 내가 내 마음을 풀 때 그것이 땅에서 푸는 거예요.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 이제 그 일을 풀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의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란 무엇이냐? 참 부담스러운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안에서도 계속 어떤 이 일들이 반복돼요.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들은 이제 반복돼요. 역사란 뭐냐면 역사는 시간의 흐름 안에서 일어나는 만물과의 관계예요. 시간이 포함돼요. 모든 역사에는. 시간과 만물 안에는 여러분과 저도 포함돼요. 성경에서 만물 안에는 뭐도 포함될까요? 천사도 포함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만물은 하나님 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물이라고 그래요. 역사는 뭐냐면 시간의 흐름 안에서 그 시간과 만물이 만나는 모든 관계예요. 그게 역사예요.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가 했어요. 제가 했으니까 이거 어디 가서 말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무엇의 역사는 여기다 뭘 넣어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봐도 돼요. 나 고흥령의 역사는 시간의 흐름 안에서 일어나는 고흥령과 만물과의 관계예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시간의 흐름 안에서 일어나는 대한민국과 만물과의 관계예요. 거기서 무엇인가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만물과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의 모습이 바뀌어요. 저 고흥령이란 사람도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든 만물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그 관계에 반응하냐에 따라서 저의 모습이 바뀌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지금 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다음에 지금까지 여러분의 역사는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계속 흘러오는데 여러분과 만물, 때로는 부모님과 나를 둘러싸는 환경과 내가 만난 지식과 내가 보고 들은 정보와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의 모습이 계속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런데 더 큰 역사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의 흐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만물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나 이 세상에는 어떤 존재하는 것의 역사는 그 자신과 만물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외의 모든 역사는 그 주체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가지 않아요. 누가 이런 말을 했냐면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학자가 한 게 아니니까 그냥 오늘 받는 은혜로 좋게 하면 되겠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 이런 결론은 아니지만 잠정적인 이런 정의를 제가 감히 기록하게 됐느냐, 성경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1장 36절이죠. 36장이야.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온 세상에 대한 것을 바울 사도가 깨닫고 선포를 하는데 딱 두 개의 단어로 그것을 온 세상의 스토리를 결론을 지어요. 뭐냐면 만물과 주님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온 세상의 것을 바울 사도 이걸로 정의한 거예요. 온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딱 두 개의 인자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것은 온 만물과 하나님이에요. 주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한 그 만물과의
그 관계가 모든 것의 결론이에요.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면 제대로 된 결과가 나겠죠. 그러나 만물과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엉뚱한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만물엔 여러분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만물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돼요. 저는 이는 고운령이 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살다가 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영광을 돌리는 것 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대한민국을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대한민국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나중에 주님께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도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한 정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역사가 왜 반복되는가 그랬잖아요. 역사에 대한 건 이제 어느 정도 뭐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반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역사가 반복이 될까 안 될까 그 문제인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6절 이하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실은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엄청난 선포예요.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대요. 요즘 인류학자들이 유전학과 연결이 돼가지고 뭘 발표했냐면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의 인종의 DNA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갔더니 신기하게도 인류가 한 여자의 DNA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최근에 인류학자들과 유전학자들이 발견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사이언스지에 올라간 것이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 기사가. 그래서 그 인류의 최초의 여성의 이름을 잠정적으로 이름을 그냥 붙였어요. 학자들이. 그게 뭐예요? 루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영화에서 루시가 한번 나오더라고요. 루시라는 근데 아프리카 케냐냐 탄자니아 지역의 첫째 여자로부터 모든 인류가 나왔다고 그들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말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에 한 여자로부터 나왔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발견을 하셨네. 그분들은 이제 발견을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나는 창세기 3장을 읽는 순간 깨달았는데 왜 그랬을까 내가 그랬거든요. 실제로 그분들이 과학적으로 발견한 그 발표를 한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모든 인류 족속은 한 혈통이라고 나왔어요. 혈통을 알 수 있는 게 피고 피 안에 DNA가 있잖아요. 참 하나님이 인간이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심어 놓으셨는데 그동안 DNA를 이해하지 못하다가 20세기에 와서야 DNA를 이해하고 거슬러 올라가서 성경의 창세기의 진리에 근접하는 과학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참 이 말씀 읽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일단 전 믿어요. 나중에 과학자들이 밝혀내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를. 성경에 있는 기록을 저는 믿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고고학자들이 밝혀내요. 성경에 있는 진리는 사람들이 아직 다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역사학자들이 그걸 밝혀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역사를 이것도 설명해줘요.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셨다. 이 단어는 뭐가 있어요? 한 혈통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온 땅으로. 그것이 1000년이 되기도 하고 2000년의 역사가 되기도 하고 3000년의 역사가 되기도 해요. 유대인들이 주
주전 586년 그다음에 722년에 온 세상으로 흩어졌어요. 그들이 흩어지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북아메리카까지 갔어요. 북아메리카 인디안들의 그 DNA 안에 유대인 혈통들이 있는 게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이 두 줄이요.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것이 계속 역사의 기록들이에요.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어요. 이 말이 저는 되게 이 말을 읽는데 털이 쭈뼛 섰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 그 연대를 보면 로마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존재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이제야 알죠. 로마 뒤에 어떤 제국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아요. 우리 거꾸로 단군 조선이 있을 때 단군이 사람 이름이 아닌 건 아시겠죠? 설마? 단군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의 이름입니다. 단군 1세, 단군 2세, 단군 3세 해서 기록 연구하신 분들이라면 단군이 한 90대까지 갔다고 말을 하거든요. 단군 조선이 있었습니다. 기자 조선이 그 다음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이 형성됐잖아요. 우리는 이제 연대를 아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많은 시간에 걸쳐서 정해졌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뭐라고요? 연대를 정하셨다. 제가 머리가 쭉 섰냐면 주여 대한민국의 연대는 언제까지? 우리가 조선 500년 그러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500년이나 갔어요. 굉장히 오래 간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70년 됐어요. 연대가 언제까지일까?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주님이 근데 미리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는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고 그들이 온 땅에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이 사는 나라 민족의 연대는 누가 정한다? 내가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주의 경계도 주님이 정하셨다고 말했어요. 나라들 서로 뺏고 뺏으려고 싸워요, 신나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몇 성 덕에 차지하면 기록에 남아요. 뺏기면 기록에 남고 성경에도 차지하고 뺏기고 신나게 이제 국경선이 왔다 갔다 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 경계를 정해놨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모든 과정, 한 혈통에서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고 그 많은 수많은 제국과 나라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국경이 넓어졌다가 줄어들고 그런 모든 과정에서 주님이 목적하는 게 딱 하나였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대요.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 전체를 이끄시면서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역사 안에도 하나님 목적은 뭐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북한 2,400만, 남한 5,500만 백성들이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인도에 가든지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이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뒤에 거예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뭐라고요? 존재한다. 우리가 역사를 다 주관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그 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잘 참여하는 길이에요. 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동하며 사는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죠.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가서 그걸 엄청 멋있게 선포하는 거죠. 수만 개의 신이 있는 그 아테네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선포해요. 바울 사도가.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연대 역사는 왜 반복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역사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반복돼요. 목적을 향해 나가는데 왜 반복이 될까요? 그 이유는 목적을 향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만 잠깐 보면 이거부터 제가 읽을게요. 한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뭐냐면 내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거나 바르다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침에 엄마가 빨리 일어나 늦겠어 라고 100번 얘기해도 마음의 생각에는 난 이렇게 마지막 1분까지 누워있다 일어나도 늦지 않을 수 있어요 라고 굳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버티다가 일어나서 그 아침마다 일어나는 일이 그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행위가 다 실은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의외로. 속아서 그렇든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든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심령을 보세요. 그 바른 동기이고 옳은 생각인지를 살펴봐요. 그 참 무서운 주님의 그 눈이시죠.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세요. 너의 행사를, 그래서 1절과 2절이 중요해요. 내 경영을 많이 계획하는데 실은 그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돼. 네 생각하고 말하는 게 옳은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은 진짜 네 마음 잘 살펴보셔. 그러니까 3절에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겨야 이루어질 거야, 그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기 전에는 절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이 말이 저한테 굉장히 큰 울림이 됐는데, 여호와께서 온갖 것, 처음에 제가 제주에 왔을 때는 육지 것이었거든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저도 이 땅에 왔을 때 주님이 이 땅을 위해 뭔가 쓰임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이 말이 정말 저는 되게 크게 울려졌어요. 마음속에서요. 주님이 적당하다는 소리는 그냥 대충이 아니라 명확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같듯이 엄청 명확하셔가지고 심지어는 악인까지도 그의 삶에 대한 명확한 주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도 제 자신의 저도 부족함을 보게 되잖아요. 연약함도 보게 되는데, 그런데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저를 세우는 거죠. 그래, 나도 이 온갖 것도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어. 다만 내가 주님 다시 3절로 돌아가면 돼요. 내가 악한 날에 쓰여지는 악인으로 살지 않으려면, 그럼 내가 3절로 돌아가서 여호와께 내 삶을 맡기는 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 가운데 옳은 게 이루어지는 거죠. 옳은 열매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 거 첫 번째가 이제 제가 나눈 게, 역사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죠. 그러기 때문에 반복이 일어나는 원인이 제공이 돼요. 분명히 목적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목적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역사는 반복돼요. 주님이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 아시죠? 이렇게 만약에 훌륭한 트레이너가 훌륭한 만약에 그 투수 피처를 연습을 시키는데 처음에 이렇게 던져 이렇게 말을 했는데 던졌는데 그렇게 안 던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런단 말이죠. 왜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다시 공을 잡고 다시 포즈를 취하고 다시 던져요. 그럼 다시 뭐라고 하면 너 포즈가 잘못됐으니까 그 포즈를 다시 해. 그 손 모양을 다시 해. 그리고 다시 시킨단 말이에요. 뭐가 될 때까지요?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의 왜 역사 가운데 어떤 나라와 나라 간의 일들, 문화의 일들, 이런 일들이 왜 자꾸 반복이 되는가? 그것은 목적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는 게 자기 고유의 사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렇다고 느낄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 반복되는 역사를 겪고 있는 우리 자신이 다를 뿐이에요. 각자가 인격이 다르고 각자의 영혼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역사라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목적을 위해 나아가세요.
목적이 완성되기 전까지 역사는 반복됩니다. 목적이 완성되면 역사라는 것이 끝나고 영원이 시작돼요. 여러분 언제 죽고 싶으세요? 다시 태어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언제 죽고 싶으신지를 결정해야 돼요. 저는 언제 죽고 싶냐면 주님이 나를 향한 목적을 완성되는 날 죽고 싶어요. 그러면 내 삶에 불필요한 반복은 필요가 없거든요.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는지 참 괴로워요. 밤이 되면 자야 되고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 그럴 거 아니에요. 엄청 졸리니까 잠이 안 오면 좋겠는데 잠이 오잖아요. 어디서 제가 어떤 책을 읽는데 책을 읽다가 좋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 페이지를 다시 읽었어요. 근데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매일 잠을 자야 될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웃긴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 그것을 계속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반복되는 일을 계속하게 하세요. 계속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목적에 계속 근접해 가도록.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나라 민족도 그렇고 세상의 역사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완성될 때까지 그것이 반복될 거예요. 그것을 반복될 것이라고 미리 성경은 말씀해 줬어요. 왜냐하면 노아 때 세상을 새롭게 하신 다음에 다시 태양과 달과 별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메시지겠죠. 성경에 보면 전도서 3장 11절, 3장 11절에서 그 뒤에 말씀을 자주 묵상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주님이 두 가지를 행하시는데 하나는 만물에는 그 때에 따라 무엇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정하셨고 그 사람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온전케 하시는 걸 따라 세상이 흘러갈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심령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역사를 뭐로 이해했다고요? 하나님과 만물과의 관계예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무엇을 쫓을 것인가를 보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고 그것을 누가 고칠 수 없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제가 생각하기엔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전도서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울 사도가 이 베리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왕이시며 예수가 고난받는 종이셨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죄를 속죄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다시 또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이 왕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이 땅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왕 노릇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도 반복됩니다. 때로는 가계의 역사들도 반복돼요. 그러나 그 반복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에만 그 반복 안에서 진짜 열매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이 성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까 나눈 것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 삶에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 나는 이 영역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그것의 필요의 결론이 예수님인 것을 제가 진짜 붙잡게 해주세요. 내 삶의 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될 이 영역에 대한 주님 해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진짜 알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게 해주세요. 내 삶이 계속 어떤 반복되는 삶 가운데 그 주님의 목적을 붙잡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영원한 목적,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로디아 바바로 카바라바라바라바. 주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하나님 역사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대한민국 역사를 발견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닫게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라카바로 시레다 바세레 커바라바라바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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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빛을 비춰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 해결되어야 될 그런 구원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야 될 구원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바뀌어야 될 구원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주님 오직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을, 또 예수님이 어떻게 그 문제의 답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원한 답이시고 온전한 답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그 자매들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그 일이 온전히 완성되기까지 우리가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나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또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그 작은 예물이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과 교회 가운데 약속하신 축복을 부으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